할렐루야. 오늘은 내가 너를 건지며 구원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애끓는 심정으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그런 눈물의 기도자였습니다. 이렇게 눈물에는요, 굉장히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끼리 사이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거나 눈물을 흘리면서 탄원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움직입니다. 불쌍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거나 간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고요. 그 심령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십니다. 또한 이 눈물에는 신비로운 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시키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게도 하는 것이 당신의 백성들이 흘리는 눈물의 힘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이 말씀대로 3번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닭이 울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새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 왕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는데 15년이나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말씀인데요. 말씀 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에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심한 통곡과 눈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면 아주 소리 내어서 엉엉 울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물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눈물에 하나님은 약하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물 흘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또 당신의 마음을 빼앗기시고 그 눈물 때문에 뜻을 바꾸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과 같이 심한 통곡과 눈물 흘려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남달리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그에게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예레미야가 흘린 눈물은 무엇이고 그 눈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남왕국인 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기간을 보면은 요시야 왕 13년부터 이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무려 40년 이상을 남유다에서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선지자로 활동하면서요,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통곡하면서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었습니다. 또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을 내다보고 그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려 백성들을 위해서도 심하게 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멸망당한 그 북이스라엘의 뒤를 따라서 이 남유다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이 유다 나라를 위해서도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울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울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도 우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또 다른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예레미야 자신을 위한 눈물입니다. 연약한 선지자의 눈물을 보여줍니다. 인간적인 눈물인데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렸을까요? 왜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는가? 그것은 먼저 절망감 때문이었습니다. 10절을 보면요, 예레미야는 내게 재앙이로다 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부분 말씀인 예레미야 14장 7절부터 15장 9절까지 말씀 보면은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에 심각한 가뭄이 찾아왔고 그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심판을 좀 유보해달라는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극심한 가뭄의 고통에서 백성들을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레미야가 3번에 걸쳐서 이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드렸는데 3번 다 거절하십니다. 한 번도 안 들어주셨어요. 가뭄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재앙으로 이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겠다 하고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가 다 거절당하고 예레미야가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백성들은 이제 저렇게 멸망당할 것을 내다보고는 너무나 큰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거절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는 침묵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 기도 드리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죠. 그때에 그 상황이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거나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걸까? 왜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걸까? 하면서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절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계속해서 기도하고 매달렸는데도 안 될 경우에 얼마나 그 상실감이 큽니까?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저도 과거 군생활할 때의 생각이 났습니다. 직업 군인으로서 이제 진급이 자기 직업의 마지막 보루기 때문에 1차, 2차, 3차, 4차, 5차 계속해서 진급이 누락될 때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진급이 안 되는가? 이런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혔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 절망감을 부여안고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주목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0절을 또 보시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예레미야가 누구한테 돈을 꾸어준 것도 아니고 돈을 남한테 빌린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밖에 없는데
돌아오는 게 뭡니까?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미 앞에서 들어봤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이다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선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안 들었습니다. 대신에 누구 말을 듣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백성들은 이 말만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로 몰려서 예레미야가 입만 열면은 다 매국노라 그러고 나라 팔아먹을 놈이라 그러고 전부 저주하고 조롱하는 이런 소리만 들려왔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말씀,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는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저주와 비난과 조롱과 온갖 비판의 말들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우리가 절망감에 사로잡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예레미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욕만 합니다.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쫓아내려고 그럽니다. 그때 얼마나 절망감 사로잡히겠습니까? 이런 절망감 때문에 예레미야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려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런 절망감이 사로잡힌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그렇게 비판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레미야가 오늘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린 이유는요, 절망감 플러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15절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지금 예레미야는 그 대적들의 박해에 대한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요, 나중에 우리가 보시겠지만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20장에 가면은 성전 총감독인 제사장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심하게 때리고 찾고 이 수갑을 채워가지고 성전 위쪽에 있는 베냐민 대문 근처에다 가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37장에 가면요, 당시 고관들, 왕의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마찬가지로 때려가지고 서기관 요나단의 관저에 감옥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여러 날 동안 가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자기를 그렇게 고관들이고 백성들이고 볼 때마다 저주하고 두들겨 패고 수갑을 채워가지고 감옥에다 가둬놔 버리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이런 박해를 당하면서 예레미야는 두려워서 떨었던 것이고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베풀고 사랑을 하면서 잘 사는데도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장애물을 넘을 수 없는 그런 장애물 앞에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두려움이 엄습해 와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눈물을 반드시 닦아주시고 우리 눈물을 주목하시고 우리 눈물의 의미를 알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자신의 심경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렇게 토로합니다. 중간에 보면요,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가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무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늘 자기 혼자 있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은 뭐 변화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좀 몰려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당시 예레미야 사역할 당시의 백성들은 그 말 예레미야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루살렘 거리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의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게 실감나는 대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늘 예레미야는 혼자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손에 붙들렸는데 내가 홀로 앉았사오니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결혼도 하지 말고 자식도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결혼이라도 했다면은 자기를 위로해 줄 아내도 있고 또 낳은 아들, 딸도 있을 텐데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람들 얼굴 보기가 싫을 정도로 굉장히 아마 요즘으로 치면 공황장애에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인생길 걸어갈 때 나 혼자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에 쌓인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눈물 흘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예레미야, 절망감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는 이 예레미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또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일어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보세요.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강하게 해주겠다. 저주가 아니라 너가 복을 받게 해주겠다. 네 원수들이 그 재앙의 때에 너에게 살려달라고 간구하도록 만들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가 그만큼 내 앞에 나와서 마음을 토로하는 것을 내가 다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 시대 최고의 영성 지도자라고 일컬어지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재미있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책인데요. 이 책에서 나우엔은 인간은 누구나 고통을 만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 그 고통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고통을 어떻게 통과하느냐라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고통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고통을 우리가 분명하게 직시를 하게 되면은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춤을 추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 이 책의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너무 무섭고 절망감이 오고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이런 기쁨을 맛볼 수가 없지만은 그 고통을 부여안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제 대신 화관을 쓰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시인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처럼 눈물 골짜기 한복판에서도 주님과 함께 춤을 출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의 전통 민요 가운데 하바 나길라라고 하는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하자. 형제들아 용기를 내어 즐거운 마음으로 일어나 함께 노래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표현은요, 용기를 내어 즐거운 마음으로 일어나 함께 노래하자 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분명히 어떤 두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노래하자.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바 나길라라는 이런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그 상황이 정말 기쁜 마음에서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즐겁게 노래하자라고 이렇게 부추기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슬픔을 다 알고 기쁨을 주시고 춤출 수 있을 정도의 상황으로까지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다는 그런 믿음의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장례식 같은 데 가서도 다른 종교와 다르게 우리 기독교만이 특별하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서 기쁘게 큰 소리로 노래 부를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돌아가신 그분이 나와 똑같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 안에서 같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슬픔의 자리가 마냥 눈물의 자리가 아니라 함께 찬양하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눈물 골짝 한복판에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춤출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실라와 함께 그만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부릅니다. 열심히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문이 다 열리고요. 채워놨던 수갑들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잠자고 있던 간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죄수들이 다 도망갔는 줄 알고 칼을 빼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멈추라 그러죠. 바울과 실라가 한 게 뭐였습니까? 그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던 언제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감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더 기쁜 일이 벌어집니다.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멈추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간수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그런 기적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너와 내 집에 오늘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회개한 그 심령 위에 간수를 포함해서 그 모든 집안 사람들이 구원받은 놀라운 일이 이 사건에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16절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사람들도 다 떠나갔고 가진 소유도 다 잃었습니다. 그 고통과 눈물 가운데 지금 예레미야에게 유일하게 남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자신의 존재를 지탱하게 해주는 삶의 유일한 근거였습니다. 그 말씀이 자기를 위로해 주었고 자기에게 평안을 주었고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나오는데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라는 것인데요. 말씀을 먹었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요, 그저 입으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었다 하는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음식이 우리 마음에, 우리 입에 들어오면은 이제 우리 속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 들어온 음식의 모든 영양분들이 우리 몸의 구석구석까지 다 퍼져나가게 되고 그 에너지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가 주의 말씀을 먹었다 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더니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게 완전히 소화가 돼가지고 말씀이 나에게 생명력을 주고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어서 모든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말씀을 얻어 먹었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고 즐거움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지금 예레미야의 온전한 정신 상태로는 이런 저주와 두려움과 사람들의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나가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았더니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켜주시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할 것입니다. 새 힘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4차, 5차 진급에 떨어지면서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견뎌낼 수 있었던 것도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만약 교회를 안 다녔거나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냐 그러면서 떠나버리거나 했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고 또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셨고 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셨고 마침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어둠의 터널이 길수록요, 고난의 시간이 길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레미야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예레미야의 기도를 듣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시는데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약한 자들이 괴롭혀도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하여 건지기 때문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가, 이런 응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은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흘렸던 눈물의 기도,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던 그 모든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붙드심,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비결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예레미야와 같은 솔직하고 진실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래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찬양하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시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한 번 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예레미야 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백성들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시고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고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힘있고 능력있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시니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세 중에 말세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악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전부 다 이제는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우리를 핍박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눈물 흘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토로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기 끼쳐주셔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를 대적들 앞에 견고한 모습을 되게 하시고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고 그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일어나서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